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수박 게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탈표를 찾는 수박 색출 여론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비명계 의원들이 당론과 당대표를 배반했다고 하며 극과 속이 다른 수박을 빗대어서 수박 색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배반론이죠. 배반론. 오늘은 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 집에는 밤중에 급히 모인 70여 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산헤드린 공회는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어서 공회원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급하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자, 54절입니다. 54절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가야바의 집으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가운데서 신문을 당하고 있고 그 집들에서 이제 그 집의 하인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야바 제사장의 집에 지금은 새로운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요 건물이 이제 새로운 교회인데 저 건물 있던 자리가 저기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저기 있던 건물이 있던 자리가 그 가야바의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땅은 아직도 그 흔적이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여주실까요? 꼭대기에 저렇게 닭이 한 마리 있죠. 왜 그럴까요? 예.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두 번 노렸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닭을 갖다 붙여놨고요. 그 다음 장에 봅시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장면, 신문당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 자, 요게 이제 요 건물 입구에 황동으로 된 문입니다. 문 조각이에요. 부조로 됐는데, 왼쪽에 예수님이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죠. 오른쪽에는 붉은색 옷이 베드로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있죠.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저는 아니지요. 그죠? 저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모습이죠. 그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저 건물 이름이 교회 이름이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네. 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 모습 보겠습니다. 66절부터 68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예, 하인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 한 명이 베드로를 보고 너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난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9절, 70절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예,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는 거 우리 봤다. 틀림없이 봤다.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70절, 71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말투가 억양이 유대 사람들 억양이 아닌 거예요. 저 북쪽 갈릴리 사람 억양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가까운 한반도에 살지만은 남북 간에 동서 간에 지역마다 좀 말투가 억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말투가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인 거예요. 너 말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말투네, 억양이네. 그럼 나사렛 예수랑 같은 한패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주하며. 누구를 저주했다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72절입니다. 시작.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급하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돌아와서 예수님 끌려가는 사람들 무리 뒤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 멀찍이 서서 그 집 하인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이 좀 잘하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본받을 텐데 부끄럽게 예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은 아예 지워버려도 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마가한테 이 내용은 뺀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예. 첫 번째,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좀 있죠. 그죠? 조는 사람. 그죠? 살아가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그죠? 내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배반한 사람. 나에게 거짓말한 사람. 나와 약속을 어긴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죠? 이런 사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이 사람을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어요. 나는 한마디로 이 사람을 버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스스로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다른 사람 몰래 하는 말과 행동들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분노를 느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자신의 인생에서 우리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면, 버리고 싶어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매년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합니다. 한 마리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속죄 제물로 그 염소를 바칩니다.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이 양에게로 전가되었다,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데려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데려가서 버립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해야 했는데 이 염소가 대신 버림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버렸다는 말로 아사셀,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버림받는 고통에 울부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죄인 취급당하며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관해 예언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로부터도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는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슬프고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오늘 이 사건을 주님이 기록하시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너도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말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사용되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뭐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배식은 아니에요, 배식은.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경계가 뭐예요? 보초 서는 거예요. 보초는 적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관찰하고 적이 오면 빨리 보고하는 사람이 보초죠. 보초가 중요합니다. 근데 보초가 경계 근무를 쓰다가 그냥 졸립다고 잠을 잔다든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집에 간다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런 행위는 자신을 믿고 맡긴 국가를 배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군인들에게는 군인들만 특별히 요구되는 규칙, 원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성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배반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배반의 행위가 될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점쟁이가 너무너무 많답니다. 삼국시대 이래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래로 대한민국 이 땅에 이렇게 점쟁이가 많았던 시대가 없었답니다. 그만큼 점쟁이가 많대요. 많은 사업가들이 중요한 결정 내릴 때마다 찾아갑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점쟁이 찾아갑니다. 운동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찾아갑니다. 연예인들도 찾아갑니다. 입시를 앞둔 입시생 부모들도 찾아갑니다. 왜요? 점쟁이한테 점지를 받기 위해서. 점지가 무엇입니까? 점쟁이가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주고 지시하는 것이 점집이다. 점지. 예. 혹시 이번 추석 명절에 차례상 차려놓고 절하고 제사 지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부모님들의 귀신이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제사를 잘 지내면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쳐다도 안 보던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냅니까? 부모들의 귀신이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도
조상들의 귀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귀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자녀들을 두려워합니다. 자녀들 말 한마디에 꼼짝을 못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골프나 낚시나 게임에 빠져서 삽니다. 예배도 뒷전이고 사랑방도 뒷전입니다. 이런 분들은 취미생활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합니다. 그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관심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형제를 배반하고,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돈 없는 부모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에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이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는 것,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방 식구에게 무관심한 것, 이런 것은 예수님이 어려우실 때 거절하고 배신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편가름하고 파당을 만드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11조나 감사 헌금을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것은, 이것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 혹은 우연히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회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 회사의 각종 기록을 위조하거나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평가를 하는 것 등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영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님이 피를 주고 구원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한다든지 경멸하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네가 여기서 눈을 감는 순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이나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평소에도 중요하지만은 죽음을 앞두었을 때 더더욱 중요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죽기 싫다고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때 예수님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친척이나 직장 동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외면해 버린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렸는데,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지옥 형벌을 받았는데 너는 왜 나를 정언하지 않고 배반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죄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나 마약 생산과 판매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등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이웃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중요한 기술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후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도망가 버리며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배우자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경우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도움 요청을 외면하는 것, 혹은 그 사람이 출신 나라나 고향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로 인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도, 혹은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외면하거나 개인적인 일에 몰두해서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배반하기가 쉬우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배반했지만은 예수님은 회개한 베드로를 계속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원래 시몬이었던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등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중간에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배반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열병에 걸려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절하고 어부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시 도망가 버렸으며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에서 신문당하실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반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배반입니다. 그 후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일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버려두었던 그 배를 다시 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배반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다시 찾아오셔서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후에 베드로는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였던 네로 시대에 로마 시대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와 집권 세력들은 민심수습책으로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물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부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변의 군면을 따라 급히 로마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도망가던 중에 로마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십니까? 코 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걸음을 돌려 도망쳐던 로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요청해서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때마다 베드로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리면 그 사람과는 가능한 한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낙인이라고 하십니까? 낙인을 찍는다라고 하죠.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한테 낙인을 찍지요. 혹은 가구나 기구에다가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불에 달궈진 새로 찍은 낙인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공식적인 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용서하며 다시 그 형제를 회복시켜 주어야 됩니다. 다시 잘못을 범하고 또 용서를 구하더라도 우리는 또 용서하며 형제를 회복시켜 주어야 됩니다. 저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셨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낙인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내 눈 밖에 한번 벗어난 사람은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눈 밖에 벗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다시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법이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이나 청춘대학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홍익교회는 사랑이 많은 따뜻한 교회라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용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와 회복이 있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죄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더더욱 용서와 회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용서와 회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